네, 찬미 예수님. 네, 오늘 이렇게 가톨릭 스튜디오에서 저희 대한 살레시오 피정센터를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이 멀리까지 오셔서 함께 이렇게 미사를 봉헌하고 촬영하고 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톨릭 스튜디오 임직원들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하고 계시고 고생들이 참 많으십니다. 고생하신 만큼 주님께서 풍성한 그런 결실 선물로 주시기를 부족하지만 함께 이렇게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통찰력이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요즘 와서 이 시대에 느끼는 바가 한 가지 있습니다. 확신하는 바가.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SNS나 영상이나 이 매스미디어는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소중한 선물이라는 거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역기능도 있고 부작용도 있죠. 그러나 복음 선포의 도구로서 이보다 더 좋은 도구가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이나 바오로 사도나 돈보스코께서 지금 이 시대를 사셨다면 분명히 몇 천만 명, 몇 억 명 구독자나 팔로워를 거느린 유명한 유튜버나 크리에이터로 이렇게 활동을 저는 하셨으리라 확신합니다. 소중한 말씀이나 명강론 영상이나 좋은 어떤 매스미디어 이런 작품들이 멀리 가지 않아도, 돈 한 푼 내지 않아도 매일 내 손안에 쏙쏙 들어온다는 거, 이거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지, 이 활용하기가 너무 쉬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우리 가톨릭 스튜디오를 비롯해서 이런 분야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서 이렇게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점심 식사하시면서 이렇게 강론, 본격적인 강론에 앞서서 저희 내일이 살레시오 피정센터를 조금 홍보를 이렇게 부탁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 피정센터가 여기 자리 잡기가 벌써 40년 정도 됐고, 그 다음에 이제 30년 전부터 건물이 들어오고 공동체가 들어오고, 이제 지금은 이제 안정화가 됐는데, 사실 여기는 청소년들을 위한 여름 신앙학교로 이렇게 유명했습니다. 10년 전, 5년 전만 해도 여름 성수기 때는 아이들을 태운 버스가 전국에서 10대씩 2박 3일로 와서 그 마을 주민들이 민원을 넣을 정도로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왔어요. 근데 팬데믹 이후로는 이렇게 좀 줄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과 겨울 시즌에는 6, 70명, 80명, 100명 이 정도 아이들이 2박 3일로 한 6차례, 7차례 이렇게 와서 신앙학교에 참여하는데, 과거까지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주 많은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즌에는 저희가 본당이나 여러 교회 단체 피정들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단체로도 이렇게 피정을 저희가 운영하지만 개인 피정이나 가족 단위 피정이나 소규모 피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여기 5년 전에 처음 왔을 때 팬데믹으로 아무것도 못할 때 처음 피정을 할 때 한 명 받았습니다. 한 명을 위해서 저희가 공동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픽업도 나가고 모시고 오고 안내도 해드리고 또 이렇게 강의도 하고 한 명을 위해서. 근데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많은 수의 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피정도 중요하지만 딱 한 명 위해서 하는 피정도 얼마나 소중한가. 한 명 한 명이 중요하구나.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도 여기에 있구나. 이제 숫자에 대한 유혹을 버리고 한 명 한 명, 한 분 한 분이 하나의 교회다, 한 분 한 분이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라 생각하면서 학교를 운영하든 피정센터를 운영하든 그렇게 가야 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피정센터에는 이 본 건물도 있지만 그 부속 건물들이 있어요. 독채. 그래서 거기 가면 주방 설비도 다 갖춰져 있고 방도 서너 개, 대여섯 개 있고, 그래서 7, 8명, 10명 정도 소규모로 본당 사목위원들, 레지오 단원들, 또 가족 단위로 이렇게 오시면 휴가도 즐기시면서 피정도 하시고, 참 좋은 점이 그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피정센터가 태안읍에서도 40분 정도 올라와야 되는 굉장히 외지에 있죠. 그런데도 많이 이렇게 오십니다. 그 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버스로 오시는 분들, 대중교통으로 오시는 분들,
태안 터미널까지만 오시면 기쁘게 픽업을 이렇게 해드립니다. 또 저희 비정센터의 어떤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내 집 같은 그런 편안한 분위기 조성을 저희가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비정센터 책임자로서 내걸고 있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친정집 같은 편안한 분위기의 비정센터. 그래서 다시 오고 싶은 비정센터. 어머니 집처럼 환대하는 비정센터.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 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단체로, 개인으로, 그룹으로 이렇게 오고 계십니다. 또 저희 수도 공동체에는 총 8분의 그 형제들이 이렇게 함께 생활하시는데, 그래서 상담이라든지 고백성사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지 이렇게 오셔서 길게, 본당이나 이런 데서는 길게 하기가 힘든데 여기서는 길게 이렇게 편안하게 털어놓으실 수도 있는 것도 저희 비정센터의 아주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장점이 있다면 저희 비정센터 주변에 걷기가 좋은 그런 길들이 참 많습니다. 소량길길도 있고 천리포 수목원도 있고 만리포 해수욕장이 있고 신두리 해안사구 있고, 이렇게 여러 멋진 절경들이 30분 1시간 이내 코스 안에 있으니까 저희 비정센터를 기점으로 해서 그런 관광이나 투어도 트레킹도 할 수 있다는 것도 이렇게 좋은 점이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곳에 와서 5년, 지금 만 5년 생활하면서 제 머릿속에 절대로 이 집이 내 집이다, 우리 수도원의 집이다, 우리 수도원 것만이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집이고 우리 모두의 집이다. 특히 고통 중에 계신 분들, 상처가 아직도 아물고 있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의 집이라 생각하고 기쁘게 환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이렇게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말씀만 하시면 언제든지 그냥 무료로 이렇게 이용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저희 비정센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고, 지금 우리는 10월 교회 전례력으로 묵주기도 성월에 대해서 이렇게 묵주기도 성월을 지내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묵주기도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광주신학교를 이렇게 다니게 됐어요. 저희 살레시오는 수도에 입회하고 동시에 광주로 신학교로 가서 신학교를 다니죠. 근데 그때 제가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서,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분위기라 적응이 안 돼가지고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 보니 신학교 수업도 많이 땡땡이 치고 또 가면 또 졸고 그냥 불량 학생이었어요. 불량 신학생. 근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 사제 서품을 받았는데, 사제 서품을 딱 받고 났더니 딱 후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강론을 이제 시작해야 되고 강의도 해야 되는데, 그때 신학교 때 공부를 제대로 안 해놓으니까 이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잘. 그래서 그때부터 가슴을 크게 치면서 영적 독서에 좀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수시로 틈만 나면 영성서적 손에 들고 읽고, 또 성경 참고서 읽고,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거의 이렇게 책들을, 영성서적들을 읽어 나갔더니 그게 굉장히 제 사제생활의 수도자로서의 삶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늘 그런 공고를 이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늘 좋은 영성서적 손에 딱 쥐고 있는 거, 늘 어딜 가든 들고 다니는 거, 그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위대한 영성가, 그분을 만나러 가려면 비행기 타고 한 달 걸려야 되는데, 그냥 그분의 삶과 신앙과 소중한 체험들이 딱 내 손 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책 한 권이 사람을 바꿔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한 번째도 그런 연락을 받았어요. 아무것도 아닌 졸전데 제 책을 읽고 내가 다시 마음 바꿔먹었다,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책 한 권이 인생을 바꾼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손에 좋은 영성서적 늘 손에 쥐고 있는 거 얼마나 필요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영적 독서를 하다가 딱 한 구절 이렇게 한 파라그래프를 이렇게 딱 접하고 나서 가슴이 뛰고 설리는 거예요. 풀턴 쉰 대주교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영성가가 계신데, 이분이 묵주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때로 우리가 바치는 묵주기도는
지루한 반복이나 그저 해야 되는 일상적인 의무나 숙제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느끼잖아요. 근데 이 대주교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연인들 사이에서는 수시로 사랑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젊은 시절 그 사랑하는 연인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해서 사랑한다, 이렇게 사랑해요 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아름다운 진리에는 지루한 반복이 없습니다. 사랑의 고백에는 지루한 반복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묵주기도는 뭔가 한마디로 우리가 성모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인 겁니다. 내가 성모님을 사랑한다 하는 표현이 묵주기도로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이 묵주기도로 표현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님들, 결혼 생활하는 어머님들 또 아버님들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그런 느낌이 막 절절한 느낌, 막 애틋한 느낌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사라졌겠죠. 옛날에 근데 20년, 30년, 40년 전에 연애 시절 떠올려 보세요. 늘 그냥 그분 생각만 했잖아요. 너무 좋아 죽고 못 살았어. 예. 그분이 보고 싶어서 막 서울서 열차 타고 4시간 내려갔잖아요. 1시간 만나려고. 예,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해서 뭐하냐, 보고 싶다, 사랑한다 이렇게 외쳤어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치는 묵주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모님을 향한 매일의 사랑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풀턴 신 대주교님 말씀처럼 사랑한다는 고백에는 식상함이나 지루함이 있을 수 없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왜 이 성모성을 끊임없이 바치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모님을 사랑합니다, 성모님 옆에 계시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이 성모성을 계속 바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묵주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니 지루한 게 아니로구나. 계속 내가 반복해서 성모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이 묵주기도라니까 더 힘이 나서 묵주기도를 바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주기도를 바치는 것은 성모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한 번은 제가 한 그룹 강의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강의 끝나고 여기저기 좀 건물을 라운딩을 해주셨는데 한 기도방에 이렇게 갔는데 거기 가서 좀 재미가 있었어요. 방바닥에는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그런 큰 목주가 다 있지. 알이 막 애기 주먹만 해요. 커요. 이렇게 길고. 근데 거기에 10명 되는 자매님들이 이렇게 할머님들이 둘러앉아서 묵주를 막 돌려가면서 큰 묵주기도를 바치고 계셨는데 얼마나 초스피드로 바치시는지, 그리고 그 얼굴들이 굉장히 힘든 얼굴들이라 막 땀을 뻘뻘 흘리고 막 큰 소리로 바치니 목이 막 다 쉬었어요. 그야말로 전투적으로 묵주기도를 바치는, 전투적으로 전쟁하듯이. 약간 걱정도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연세들도 만만치 않은데 쉼표가 있으면 쉼표에는 쉬라는 거잖아요. 쉼표에 안 쉬고 막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러다가 호흡 곤란으로 넘어지면 어떡하나 걱정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어딜 가든 묵주기도와 관련해서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묵주기도 횟수 너무 거기에 유혹 연연하지 마시라고, 숫자에 너무 전투적으로 묵주기도를 하지 마시라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묵주기도를 바치시라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처럼 묵주기도는 정말 좋은 기도입니다. 성모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묵상하는 기도, 관상하는 수준 높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좀 천천히 바칠 필요가 있어요. 묵상하면서 바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묵주기도를 굉장히 좋아하셨던 바오로 6세 교황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묵주기도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도입니다. 묵주기도는 단순하지만 깊이가 있습니다. 훌륭한 묵상 기도입니다. 묵주기도를 바칠 때 제 영혼의 눈앞에는 예수 그리스도 생애의 중요한 순간들이 탁탁탁 지나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묵주기도를 바칠 때 그냥 바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중요한 순간들을 눈앞에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환희, 빛, 고통, 영광의 신비로 구성된 그 신비들은 성모님의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는 친교로 저를 이끕니다. 이런 말씀하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찬미의 기도이고 간구의 기도인 묵주기도가 묵상기도로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묵상을 동반하지 않는 묵주기도는 영혼이 없는 육신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는 그냥 뭐 대뇌인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묵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묵주기도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구원송, 이게 다 염경기도들이죠. 염경기도들이 딱 조합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밑바탕에는 묵상기도, 묵주기도는 염경기도와 묵상기도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기가 막힌 그런 기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묵주기도 한이의 신비 일단 무엇을 묵상합시다 이런 문구가 들어있잖아요. 묵상하라는 거죠. 당연히 묵주기도는 묵상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이나 더 나아가서 관상회로 나아가지 않는 묵주기도는 영혼이 없는 육체에 불과하다는 것. 그리고 묵상 없이 입으로만 계속 반복한다면 이것은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이방인의 기도와 별반 다를 바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묵주기도 숫자의 유혹에서 좀 벗어나시고, 물론 뭐 많이 바치는 것도 좋아요. 네,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나도 묵주기도를 굉장히 좋아한다. 어떤 때 하루 온종일 묵주기도를 바친다. 특히 당신 백성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요즘같이 막 전쟁이 여기저기 벌어질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루 온종일 묵주기도 바치며 성모님께 의탁을 한다고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묵주기도는 염경기도인 동시에 묵상기도이다. 결국 천천히 바쳐야 되고 각 단의 신비, 지향하는 신비를 머릿속에 떠올리시고 예수님의 생애도 묵상하시고 성모님의 생애도 묵상하시고 또 내 삶도 돌아보고 좋은 결심도 세우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천천히 바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결국 몇 번 정도 묵주기도를 바치면 바람직한 것인가? 이건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이제 퇴직하시고 손주 손녀들도 다 장성하고 특별히 하실 일이 없는 분들, 하루 종일 집에만 계세요. 무릎도 안 좋아가지고. 이런 분들은 하루 온종일 묵주기도 바치셔도 좋습니다. 얼마나 좋은 거니. 그냥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니 남은 생애를 묵주기도와 함께 쭉 가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처럼 직장 생활로 바쁜 분들, 성장기에 있는 자녀들 챙기느라 하루에가 바쁜 분들은 하루에 몇 번이 적당할까요? 한 번? 그러니까 한 번이니까 5단. 환희의 신비, 아니면 고통의 신비 한 번? 제가 그걸 바쳐보니 좀 부끄럽더라고요. 좀 약간 부족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성모님께서 날 이렇게 동반하시고 사랑하시는데 한 번만 바쳐? 그건 부족하다는 생각에 4번을 바쳐봤더니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4번을 바칠 것을 이렇게 추천해요. 왜 4번인가? 묵주기도는 4신비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환희의 신비, 빛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 이걸 다 바치게 되면 좋은 점이 예수님의 일생을 다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4번을 바치면 복음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다 한번 찍는 거예요. 종합하고 요약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묵주기도를 4번 딱 바치면 복음서 한 번을 요약해서 읽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저는 하루 일과 중에 제일 좋은 시간, 저희 집이 제일 비정센터 좋은 시간은 해가 이렇게 떨어질 무렵이에요. 석양 무렵. 막 완전히 어떤 때는 장관입니다. 막 하늘이 장관이야. 그때 묵주를 들고 저녁 먹고 묵주를 들고 비정센터 산책로를 따라서 쭉 돌면서 4번의 묵주기도를 이렇게 바칩니다. 그때 저는 뭐 지향도 없지 않아요. 숙제하는 그런 의무감도 없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모님 예수님과 함께 그분들과 산책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즐기는 겁니다. 하루 중에 가장 행복한 순간이죠. 성모님과 함께 산책하면서 아들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니 이보다 더 좋은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든 것은 기쁘게 하시는 게 필요해요. 봉사도 기쁘게, 내게 주어지는 매일의 자질구레한 일상사도 기쁘게. 저 같은 경우 요즘 주방에서 일을 많이 하는데 매일 쓸고 따듬고 조리고 찢고 볶고 처음에는 짜증 왕창 나더라고요. 막 더운데. 근데 요즘은 생각을 바꿨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니 그게 기도가 되고 봉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묵주기도도 그냥 괴로운 얼굴로 하는 게 아니라 세상 행복한 얼굴로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다는 얼굴로 해보시면 거기서 오는 기도의 힘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 가장 좋아하는 분과 함께 가장 행복한 순간 보내는 거, 지상 천국을 맛보는 순간이 묵주기도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인상 막 쓰면서 빨리 마치고 막 보고해야 되니 이런 식의 묵주기도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묵주기도를 자주 바치면 좋은 점이 뭘까요? 도대체 뭐 때문에 이 묵주기도를 바칠까요? 제가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묵주기도를 바칠 때 성모님께서 더 우리 가까이 오십니다. 또 성모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더 가까이 현존하시는 겁니다. 묵주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 현존 체험을 하는 거예요. 성모님 동반 체험을 하는 겁니다. 묵주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 여정에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구나. 성모님께서 내 인생 여정을 밀착 동반하시는구나. 그런 의식을 지니게 되니 이런 고통, 저런 스트레스 속에서도 기쁘게 견뎌낼 힘이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주기도를 왜 바치는가? 성모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늘 내 인생 여정에 동반하신다. 이런 체험을, 의식을 묵주기도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미사 다녔던, 주일에 한 번씩 미사 다녔던 수녀원이 있었는데, 아침을 미사를 딱 끝내고 나면 수녀님들이 외부인들 거의 출입 금지 구역인데, 저는 이제 사제니까 오세요 하고 이제 자기들 식당으로 안내를 해요. 그러면 수녀님들이 3, 3, 5 앉아서 아침 식사를 하는데, 뭐 굉장히 소박한 식사죠. 뭐 맨날 보면 똑같아. 그냥 아침 식사가 미역 줄기 삶은 거, 또 하여튼 좀 이렇게 너무나 가난하게 사시는 수녀님들이에요. 근데 맛있게 또 드시더라고. 근데 같은 식탁에 앉은 수녀님 한 분이 최근에 겪은 특별한 일을 소개해 주는 겁니다. 어느 날 밤에 수녀님이 아주 특별한 강렬한 꿈을 꿨다는 거예요. 꿈 중에서도 제일 용한 꿈, 좋은 꿈으로 이렇게 이름이 나 있는 꿈이 있잖아요. 이게 뭐죠? 용꿈도 있잖아요. 용꿈도 있고 돼지 꿈도 있는데, 수녀님은 돼지 꿈 중에서도 황금돼지 꿈을 꾼 거예요. 꿈속에 큰 집채만한 황금돼지가 딱 나타나더니 점점 수녀님 가까이 돌격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 몸속으로 쑥 들어왔다는 거예요. 너무나 생생하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 뒤로 잠이 안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계속했는데, 그 아침 식탁 시간에 동료 수녀님에게 그 꿈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 수녀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수녀님, 이럴 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뭘 사야 된대요. 그래서 뭘 복권을 사야 된다고. 그 수녀님들이 복권을 사야 되는데 수녀복 입고 흔한 대낮에 로또 판매점에 가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밤에 변복을 하고 몰래 가서 3장을 산 거예요. 근데 수녀님들도 여자인지라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그 소문이 주변에 퍼진 거야. 하루는 본당에 나가 계시는 어른 수녀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김 수녀님, 네. 황금돼지 꿈 꿨다면서. 네. 로또도 샀다며. 네. 지금 우리 공동체 냉장고가 맛이 갔는데 당첨되면 바꿔주기로 예약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은 또 조그만한 교구였어요. 사회복지 담당 신부님이 또 전화를 한 거예요. 수녀님, 로또 샀다며. 네. 지금 우리 교구 후원금이 반토막 나가지고 죽겠다고 하십시 수녀님이 당첨되면 10%를 떼주기로 한 거야. 그 뒤로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겠죠. 밤에 잠도 안 오고 양팔 묵주기도를 바치는 거야. 드디어 추첨하는 날 수녀님들이 테레비 앞에 딱 붙어서 묵주를 막 계속 바치는 거예요. 당첨되기를.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꽝이라 꽝. 네, 그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묵주기도를 바칠 때 지향을 두는데 로또 당첨되게 해달라는 지향을 두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건. 예, 이건 기도도 아니고 묵주기도 이렇게 지를 떨어뜨리는 거죠. 하느님을 강요하는 것이고 성모님을 슬프게 해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묵주기도를 바칠 때 지향을 두는데, 지향이 의무는 아니에요. 그냥 성모님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는 거, 예수님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는 건데 거기에 뭔 지향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물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절박할 때 지향을 둘 필요가 있죠. 내가 건강해야
사랑도 실천하고 봉사도 하니 건강을 청하고 우리 자녀들이 좀 승승장구하는 거 그래야 또 자기 길을 가니까 그것도 필요한 부분이죠. 또 우리 가정의 평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의 지향이 좀 더 커질 필요가 있어요. 보편 지향을 두고 묵주기도를 바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미사 때 신자들의 기도 보면 보편 지향 기도라고 하잖아요. 그 기도가 굉장히 모범적인 기도예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지향. 예를 들면 고통 중에 있는 이웃들, 전쟁터에서 고생하는 그 아이들 위해서, 우리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세상의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 이 지구의 이렇게 회복을 위해서 이런 폭넓은 기도를 바칠 때 자질구레한 청들은 덤으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할 것이 묵주기도는 절대로 기적의 요술방망이가 아니다.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는, 성모님과 일치하고 예수님과 일치하는 그런 좋은 기도라는 겁니다. 성모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위대한 구원의 여행길을 함께 걷는 것이 묵주기도인 겁니다. 이렇게 보니 묵주기도가 얼마나 높은 수준을 가진 기도고 품격을 갖춘 아름다운 기도인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 기도는 무엇보다도 복음서에서 출발하고 복음서에 근거하고 복음을 요약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바칠 때 복음을 읽는 마음으로 바쳐야 되고 복음에서 출발하고 복음을 진지하게 묵상하고 복음을 내 실제 삶 안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결국 복음으로 돌아가도록 도와주는 기도, 바로 묵주기도라는 거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묵주기도 좀 바치십니까 하면 특히 우리 형제님들, 일하고 계시는 형제님들은 묵주기도할 시간을 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시간이 바빠서 틈을 못 냅니다. 근데 이거 착각이에요. 그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단, 환희의 신비 1단부터 5단까지 바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빨리 바치면 5분, 10분 만에 바쳐요. 15분 천천히 바치면. 하루에 그 정도 성모님을 위해서 시간을 낼 수 없다는 거. 이거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지금은 너무 일이 많아서 은퇴하고 나서 시간 많아지면 그때 열심히 묵주기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이거 다 생 거짓말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지금 기도 안 하는 분들이 절대 나중에 기도 안 해요. 나이가 또 들면 기력이 쇠해지고 또 병이 깊어지면 기도하기도 힘들어요. 정신도 오락가락하고 혼미해지고 기도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분간도 안 되고 어떤 할머니도 보니까 묵주를 하루 종일 손에 들고 있는데 환희의 신비 일단 했는데 또 일단하고 또 일단하고 이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쌩쌩할 때 젊을 때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거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건강하실 때 총기가 있을 때 이 묵주기도의 맛을 좀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광주신학교 출신인데 그때 막 독일에서 유학을 끝내고 이렇게 돌아오신 교수 신부님이 계셨어요. 이재민 신부님이라고 마산교구 대영성가신데 신학자이신데 근데 이제 그분이 이렇게 신학교 교수로 오셔가지고 참 좋은 가르침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물론 진보적이고 또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어떤 신학자신데 그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좀 비판적인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한국 가톨릭 신자들의 묵주기도에 대해서도 조금 강한 어조로 좀 비판적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이토록 의미심장하고 아름다운 묵주기도를 그저 습관처럼 외워서 중얼거리듯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양적으로 많은 기도를 바치는 데만 심려를 기울이기도 합니다. 때때로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그런 풍조를 조장하는 느낌마저 줍니다. 요즘 그런 거 많잖아요. 묵주기도 몇만 단, 몇백만 단 바치기 막 모으잖아요. 네. 예컨대 묵주기도를 많이 바치도록 신자들에게 강조하면서 그 결과를 모읍니다. 성모송이 도구용으로 바쳐지고 있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게 바친 기도가 우리를, 우리 교회를, 우리 사회를 과연 복음화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숫자 노름에서 벗어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물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나에게 성모님은 누구입니까? 나는 성모님에게 누구입니까?
그의 아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이며 나는 그분에게 누구입니까? 우리는 묵주기도 할 때 이 물음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묵주기도 바치는 나에게 성모님은 누구인가? 나는 성모님에게 누구인가? 그의 아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이고 나는 그분에게 누구인가? 너무나 강렬하지만 제게 큰 성찰을 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묵주기도를 다양한 이런저런 잡념 속에서 설렁설렁 대충대충 바친다면 묵주기도 수준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또 묵주기도를 기적의 요술방망이, 자동 판매기처럼 여기고 뭘 해주세요 하고 청만한다면 수준을 떨어뜨리는 것이죠. 또 보고용으로, 합산용으로만 성의 없이 바친다면 수준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우리는 묵상을 하지 않고 내 이기적인 바램만 끊임없이 강구한다면, 성모님께 졸라댄다면 수준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묵주기도를 바칠 때 다른 무엇보다도 성모님의 마음으로 묵주기도를 바치고 한 단 한 단 넘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묵상하면서 바쳐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게 마국간에서 탄생하셨잖아요. 그것을 묵상하는 겁니다. 나자렛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면서 인내하면서 긴 세월을 보내셨잖아요. 또 희망에 찬 출가를 하고 공생활을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줬지 않습니까? 연민과 그런 사랑으로 가득했던 착한 목자로서의 삶을 묵상하고 또 어느 순간 이제 때가 됐으니 순환을 앞두고 피땀을 흘리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십자가 지신 모습,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하신 모습을 이렇게 쭉 음미하면서 묵주기도를 바친다면 거기서 오는 은혜가 크리라 생각합니다. 때로 필요한 경우 지향을 두고 묵주기도를 바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꼭 의무는 아니라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하는 성모님 예수님과 함께 묵주기도 시간을 통해서 그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분들과 함께 일치하는 것이고 그분들과 함께 대화 나누는 것이다. 저는 그래서 특별한 지향을 두고 묵주기도 바칠 때도 있지만 지향을 바치지 않고 묵주기도 바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냥 좋은 시간에 좋은 장소에서 성모님과 동행한다. 이 마음으로 묵주기도를 바치는 겁니다. 좋은 사람과 좋은 장소에서 함께 걸어가는 거, 같은 생각을 하는 거, 이보다 더 좋은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묵주기도를 바치시면서 지향을 두고 바쳤는데 응답이 없어. 있고 없고를 좀 떠나야 돼요. 거기서부터 초월해야 돼요. 지향에 대한 응답 여부를 초월하셔서 성모님과 함께 아들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는 어떤 생각의 전환, 그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아무튼 묵주기도를 즐기셔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는 복음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 중에 기도라고 할 수 있는 품격 높은 기도, 묵주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묵주기도와 함께 묵상도 하시고 관상도 하시고 성모님과 삼위일체 하느님을 더 사랑하시는 그런 묵주기도가 되기를 이렇게 청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달 묵주기도 성호를 지내시면서 이런 반성, 이런 성찰 한번 해보시라고 두 가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숙제, 이런 성찰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치는 이 묵주기도 시간은 정말 기쁘고 행복한가? 묵주기도가 기쁜가 행복한가? 두 번째, 나의 묵주기도는 성모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묵상하는 묵상기도로 넘어가고 있는가? 우리 묵주기도가 염경기도에 머물지 않고 묵상기도로 넘어가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 한번 답하시면서 의미 있고 행복한 묵주기도 성을 계속 보내시면 좋겠습니다.